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두려움 앞에 서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3주째 보고 있지요. 지지난주에 4장, 지난주에 5장, 그리고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주에 분명히 다음 주는 6장 말씀 볼 겁니다 라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다들 예습 말도 꺼내지 말아요. 어떻게 예습해 오신 분 다 눈을 피하시는데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째려보시거나.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만 3차 포로 기환이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이 될 수 있고요. 3차 포로 기환한 그 백성들이 그냥 유야무야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사업을 벌였어요. 그죠? 뭔가 큰 사업을 벌였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벌였던 사업의 내용, 그게 뭐냐면 바로 성벽 재건 사업. 그죠? 성벽 중수, 성벽 역사.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벌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잘 진행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적, 내적, 4장 말씀에서 외적인 위기, 5장 말씀에서 내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외적인 어려움, 4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외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발생되어진 것이냐 하면 바로 대적들에 의해서, 대적들이 성벽 재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다가, 조롱하며 비웃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 사업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직접 치려고 생각하고 군대를 모으죠. 자, 그때 이런 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부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난 할 거 없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바, 능률을 따지지 않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대적들의 외침을 방비하지요.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파수를 보고, 또 일하는 반도 그냥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능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율이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전혀 비효율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외침에 대해서, 외부의 대적에 대해서 방비하였을 때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방어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기도와 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켜켜이 쌓아 올리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가지 문제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 첫 번째 인구 증가, 두 번째 흉년, 세 번째 과중한 세금. 자, 이러한 문제점들 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가지고 있던 집, 밭, 논, 포도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저당 잡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벽 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면서 저당 잡힌 자와 저당 잡은 자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졌고,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의 침입은 둘째치고 내부에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부 민족들로부터 무너질 위기에 빠졌었다는 거죠.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과 이해, 연합과 헌신, 손해볼지언정 손해보면서 그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내부로부터 발생되어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외적, 내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느덧 성벽 재건 사업이 추진되어졌고, 그 추진되어진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게 되어졌느냐? 1절 말씀. 이제 어느덧 성과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니까 내적 외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면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시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될까? 할 수 있을까? 아마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 백성들조차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대적들이 놀리는 것처럼 우리가 채 완성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거나, 혹 성벽을 준수하였을지라도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허술하게 지어지는 것은 아닐까? 반신반의 속에서 유대인들도 일을 진행하였겠습니다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였더니, 그 추진한 일이 어느덧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짝을 다는 일 외에는 허물어졌던 곳, 무너졌던 곳, 뚫렸던 곳, 그곳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메꾸어진 거예요. 다시금 세워진 거고, 허물어진 틈이 남기지 않고 튼튼하게 다시 재건되어지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질 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어질 즈음, 성과가 나타날 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어떻게 되었대요? 어떻게 됐대요? 끝났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대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였고, 그 성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틈이 다 메꾸어졌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성벽 재건 역사를 추진해 왔고, 그 추진한 일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끝날 때가 다다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죠?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려워할 만한 일이 일어났고, 13절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죠? 지금 9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나를 두렵게 하여, 나를 두렵게 한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같은 장에 있는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6장 말씀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나를 두렵게 하고자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적들이 군대를 모으고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의 표현이 저들을 보면서 두렵다, 두렵게 하고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위기는 위기일지언정 두려워할 만한 위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부의 침입, 군대가 모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오늘 6장 말씀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초점 삼아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선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게셈은 1절에서 아라비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을 해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 하면 회담을 제의하고자 일명 사신을 보낸 거죠. 자, 그 사신의 내용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인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언제까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사이 안 좋게 다투면서 지낼 수 있겠느냐?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를 목적으로 회담을 제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2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표면이 있고 그 표면 이면에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고, 표면적으로 실상 이면 보여지는 것에서는 아마도 사람 좋게 보이면서 구슬리면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납시다, 회담을 제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알았잖아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회담 자리에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야 돼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하고도 그 회담 자리 만납시다, 가짜 평화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사람이 왔었으니까 다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큰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끝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마무리에 전념해야 될 내가 지금 회담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게셈이요 포기하지 않고 4절 말씀 보시면 몇 번 사람을 더 보내요? 네, 한 번 보냈고, 두 번 보냈고,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짜 평화를 제안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네 번이나.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자, 4번 거절당한 산발락과 게셈이 5번째는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평화를 위한 회담 제안이 아니라 5번째는 편지를 보내요. 편지. 자,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번째 종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어떤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밀이 보장되어져 있는, 아니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요, 이 종자가 느헤미야에게 가면서 아마 검문도 받았을 것이고 군인도 만났을 것이고 땅에 지주도 만났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제가 편지를 전하러 갑니다. 편지를 전하러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한번 보자. 그러면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열어볼 수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는데 그 열어볼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이 그 뒤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 중에 소문도 있고 기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히 산발락도 밝히고 있지만 이런 소문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소문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거 요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더라. 진짜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가더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건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에 이르기를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모반을 한다 가더라.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된다 가더라.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진실의 유무도 따져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진행하고 어떻게 당신의 결백함을 밝힐 것인지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5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나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당신이 꾸며낸 일이 분명하다 하면서 회담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누명을 쓰고 모반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건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아무리 느헤미야를 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모반을 일으킨 사람, 반란을 일으킨 백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 두려워할 만한 사건, 두려워할 만한 위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10절 보시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대요. 스마야가 두문불출. 그런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자, 보세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할 때 느헤미야가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뒤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 스마야는요, 아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와 아마 평소에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스마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걱정되겠잖아요. 그래서 무슨 아픈 데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때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든지 군사를 보내든지 어쨌든 오늘 당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우리가 거기서 잠시 밤에 피신하고 있으면 당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속여서 느헤미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깨달은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신뢰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던 그 사람이 뇌물을 받고 속이는데 그냥 속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예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나를 군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 그것은 죄를 지은 거거든요.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쪽 같은 그런 속임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19절 얘기는 뭐냐 하면,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도비야가 유대인들, 특히 귀족들과 서로 친인척을 만들고 서로 편지하고 왕래하면서 느헤미야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도층에서 왕따시키고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럴듯한 말에 의해서 4번, 5번,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두려워할 만한 위기에 빠질 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게셈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 소식을 듣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나를 해하려 함이로구나. 해하려 함이로구나. 그리고 스마야의 말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잠시 피신해 있읍시다. 그런데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이로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느헤미야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알아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기에 두려워할 만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빠박 주신 것이 아니고 평소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고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9절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한 말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누구를 향하여 내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했을까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이게 저는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물론 금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늘상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도 없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뭐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일을 막 추진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막 악단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악단이 반주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이에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면 사실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다른 형식과 행위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아마 느헤미야는요 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평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스마야가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했죠. 너를 죽이러 대적들이 올라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우리가 잠시 피신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지금 느낌이 오세요? 자 보세요. 아, 이게 거짓 예언이구나. 아, 스마야가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들어가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그 11절 말씀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뭘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게 아니고 그는 평소처럼 행동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잠시 피신합시다, 생명을 건집시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생명이 위협받고 내 생명이 끝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가짜 예언이구나, 거짓 예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위기 앞에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나? 그 대단한 일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되나?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요, 평소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정작 필요한 것은 생활화되어 있는 기도 생활. 평소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순종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까지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이게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지금 이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두려워할 만한 일, 사건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죠? 평화를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그래서 실상은 깨달은 즉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엔, 그 이면 속에는 속이는 말, 나를 죄에 빠뜨리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태초로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열매를 먹은즉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그죠? 뱀이 한 얘기, 사탄이, 뱀이 한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그런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독이 숨어 있던 거예요. 나를 죄에 빠뜨리는 말,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위험, 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요,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두렵게 할 만한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기도와 순종을 생활화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